데이빗 플러드라고 하는 스웨덴의 선교사님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했고 스베아라고 하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저 사진은 결혼식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들이 2살이 될 때에 1921년 아프리카의 벨기에가 지배하던 콩고, 지금은 자이레로 불려지고 있는 그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그 자이레에 도착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가라고 하셔서 여기 왔는데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갈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사역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선교본부에 있으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안정되어 있고 또 서구적인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부부의 마음에 주신 감동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그런 감동과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에 순종해서 엔돌레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받고 기쁨 속에서 불모지로 가라고 해서 갔는데 환영의 박수가 기다리고 있고 활짝 열린 문이 있은 것이 아니고 아예 추장부터 그 선교사 부부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을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 선교사 부부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이 노여워해서 그 마을이 어려움을 겪게 될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반마일 정도 떨어진 비탈에다가 진흙을 가지고 움막을 지어서 이 애 데리고 한 번도 이 아프리카 땅에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부부가 선교의 첫 발걸음을 거기서 내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복음을 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 한 사람, 이 선교사 부부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추장도 사람인지라 마을에는 들어오게 하지 못했지만 이 선교사 가정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한 주일에 2번 닭과 계란을 가지고 와서 팔아서 이 선교사님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 닭과 계란을 가지고 와서 이 선교사 부부에게 제공해주는 소년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고 왔지만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한 사람뿐이라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히 그의 아내가 그 소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부부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게 되었고,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모든 정적을 소진했을 때에 예기치도 않게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마침내 10개월이 지나서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딸이었습니다. 에이나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너무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서 출산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고 비실비실 앓다가 아이가 태어난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선교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 마을에 왔는데 질병과 거절과 아내 죽음마저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이 플러드는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동안 참고 있던 것들을 기도하면서 폭발시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바치러 이곳에 왔는데 왜 이러십니까?
왜 27살밖에 되지 않은 내 하나마저 데려가십니까? 지금 열매라고는 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린 소년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가득 차서 그는 아내의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아내의 산에 묻고는 태어난 딸 내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 여러분들이 키워주세요. 선교본부에 가가지고 선교사들한테 이 갓난 딸 던져놓고는 아들 데리고는 스웨덴으로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주님 위에 죽겠다고 순교까지 각오하고 이 콩고로 왔는데 이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그는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밑바닥에 내려갔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재혼을 했습니다. 새로운 부인을 얻고 자녀들을 낳고,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엄금한 게 뭐냐면 하나님 이야기가 내 앞에 다시 꺼내지도 마라. 물론 교회도 안 나가고 술주정뱅이가 되어서 술로 세월을 보내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사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선교사의 사연이 온 세상 가운데 알려진 계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에 보시면 그 어머니가 아이 낳고 얼마 되지 않아서 죽었던 그 고통 속에 낳은 이 아이, 에이나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선교사들이 이 사람 저 사람 키우다가 보니까 악기라고 하는 스웨덴식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떠돌다가 3살이 되었을 때에 한 선교사가 이 아이를 받고서는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고 하면 여기에 이 선교지에서는 도무지 키울 수가 없겠다.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자기 아이로 입양해가지고는 선교사 부부가 선교사의 생활을 접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서 아름다운 청년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고 2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자기의 부모에 대해서 듣기는 했지만은 그 부모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그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어느 날 스웨덴 종교 잡지 하나가 그녀의 메일박스에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스웨덴어는 읽을 줄도 모르는데 이 스웨덴 잡지가 왜 왔을까 생각하면서 뒤적뒤적 하는데 거기에 사진 하나가 실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프리카를 배경하고 하얀 십자가 하나가 세워져 있는 무덤 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스베아 플러드라고 하는 그 자기가 선교사를 통해 들었던 어머니의 이름이 거기 새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잡지를 손에 쥐고 이 스웨덴 말을 나에게 통역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웨덴 말을 아는 교수를 만나서 그 기사의 내용이 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교수를 통해 들은 기사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오래전 아프리카 엔돌라라고 하는 마을에 한 부부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아이가 태어났고 그 딸에 낳다가 젊은 엄마가 죽었고, 그런데 그 선교사 부부를 통해서 어린 아프리카 소년 한 사람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았는데 이 백인 선교사들이 다 떠난 뒤에도 이 소년이 믿음을 가지고 자라서 마침내 주장을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그 마을에다가 학교를 세웠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년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그 돌아온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전도해서 부모님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고, 마지막에는 그 마을의 추장까지도 주님께 돌아와서 오늘날 그곳에는 한 마을 모든 주민 600명이 주님을 섬기는 마을로 바뀌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 애 낳다가 산등성이에 묻힌 그 백인
선교사의 묘지에다가 십자가를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겼다는 것입니다. 마침 섬기던 남편의 학교에서 결혼 25주년 은혼식 기념으로 선물을 주었는데 스웨덴을 방문할 수 있는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찾아볼 수 있는 기회구나. 그는 스웨덴에 도착해서 자기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술로 인생을 탕진하다가 최근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73세 노인으로서 허술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술병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지저분한 침대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온다는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들었지만 그 딸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입니다. 아빠, 그 처음 보는 그 딸이 아빠라고 부를 때 도저히 들어 누울 수가 없어. 등을 돌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 돌아 누워서 그 딸을 보면서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애인아, 난 너를 그렇게 처음부터 내버릴 마음은 없었어. 아빠 괜찮아요? 아빠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다가가서 부드럽게 아빠를 감쌌습니다. 아빠는 저를 돌보지 못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셨잖아요. 하나님 소리가 나올 때에 이 아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두 버렸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리고는 다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이 딸은 아버지를 붙들고 자기가 그 잡지에서 본 그 마을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예수님은 아빠를 사랑하세요. 지금도 아빠를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아빠를 한 번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잠잠히 실패한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그 딸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 마을에서 일어났는지를 깨달으면서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는 딸을 향하여 다시 얼굴을 돌렸습니다. 환한 얼굴이 되어 있었습니다. 딸과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그 오후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원망하면서 살았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을 보낼 수가 없었기에 며칠 아버지와 따뜻한 사랑의 시간을, 행복한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녀와 남편은 곧바로 미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떠난 지 몇 주 후에 아버지가 평안하게 천국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우연히 영국 런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회에서 아프리카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바로 어머니와 아버지가 처음으로 얻었던 하나밖에 없는 선교의 열매였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였던 콩고는 아버지의 헌신과 어머니의 순교로 32개국의 선교사를 보내고 11만 명의 그리스도인을 자랑하는 국가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을 수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주일을 보내는 마지막 시간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응답의 결과를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왜 낙심하는가? 그 낙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오지 않았을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되지 않았을 때, 그 응답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았어. 여전히 응답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응답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낙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블러드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정반대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응답에 초점을 맞추면 응답 내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 하나님 떠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었을 때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하죠. 응답 받는 것과 응답 안 받는 것이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췄을 때, 내 소원에다가 초점을 맞췄을 때 그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낙심과 교만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왜 낙심하느냐? 내 뜻대로 안 돼서 낙심합니다. 왜 교만해지느냐? 내 뜻대로 잘 되니까 교만해집니다. 내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 중심이 바뀌지 않으면요, 이 기도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내 의가 될 수 있어요. 내 뜻 이루는 수단, 하나님마저 이용해 먹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오늘날 기독교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내 욕심 채우고 내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한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철저하게 응답받은 다음에 망가지고 있는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세례 요한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응답받은 사람입니까? 응답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응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받고 왔는데 증거해야 될 예수님 만났습니다.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많은 그 사람이 너가 증거해야 될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 나타나기 전만 해도 최고의 인기 절정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인기가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세례요한 바라볼 때 그 그리스도인가? 사람 보내서까지 당신 그리스도요? 아니요. 숨기지 말고 말하세요. 백성들의 인기가 절정에 다다랐고 백성들이 무서워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자리에 있었고 메시아로까지 추앙되어질 수 있는 그 순간 속에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사람들 그리로 다 돌려보냈습니다. 아, 이제 나는 목적 달성했다. 예수님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예수님 만났고 그분을 제대로 증거했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다 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이 뜻을 이루셨습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갑디다. 이제는 당신에게 안 옵니다. 그럴 때 그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기도의 응답 가지고 내가 흥하고 내가 잘되고 그걸 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게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기의 절정에 올라가는 것은 참 기쁜 일이에요. 할렐루야가 막 나와요. 그런데 이제 내려오기 시작해라.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할수록 한 계단 한 계단 내려올 때 우리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순종하면서도 억지로 순종하기 쉬워요. 근데 세례요한이 어떻습니까? 이제 할 만큼 일 다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 이루었으니 이제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 보여주신 세례요한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사명 다 이루었으니까, 할 일 다 끝났으니까 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이제는 산책하고 놀고 그동안 주님 증거하느라고 못했던 일이나 열심히 하고 즐기다가 가자, 그거 아니었습니다.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증거하는 사명,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헤롯이 잘못된 일을 했을 때 과감하게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는 자리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예수님께로 사람들 가게 만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찾아오는 가운데 없는 그 자리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에서 죽는 자리까지 마지막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되시는가에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영광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시철에 서울대 들어간 사람, 연고대 들어간 사람들은 고교에서 광고를 하고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감사헌금을 하지만 시험 낙방한 사람들이 감사헌금 드리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슬그머니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합격자들이 박수 받는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하나님께 영광 못 돌리는 존재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길을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좋은 대학 들어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대통령 돼야 되고 국회의원 돼야 되고,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 다니엘 되게 해주십시오, 최고가 되게 해달라고 다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그걸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에 아무 일도 얻지 못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걸하며 살아야 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면, 예스 주님, 이 직장에 있던 것까지도 버리고 그런 삶의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도 됐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응답이 그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내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례요한과 같은 마지막까지 내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공적 사역 이후에 그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작하면서 아내를 잃어버리고 그 사역 현장을 떠났던 선교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국 민족에게 들어와서 칼에 목이 베이면서 피 흘려 대동강의 선열을 흘리면서 성경책 던져주고 장렬하게 순교했던 토마스 선교사님 아시잖아요. 그분도 중국 선교로 살아와서 아내를 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아내의 죽음을 뛰어넘어서 조선 땅에 와서 주님을 위해 순교하는 장렬한 자리를 이뤘습니다. 호주가 한국 땅을 향하여 처음 보냈던 데이비드 선교사님 이야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는 선교하러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열매도 얻지 못하고 병으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패였습니까? 아니요. 그 처음 보낸 선교사가 병으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멜번에 있는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일어나서 이어서 호주 장로교회가 우리 남한 땅 그 경상도 지역에 복음을 증가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이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게 실패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는 박선범 선교사 내가 사랑하는 11개월짜리 아이와 함께 비행기 타고 가다가 떨어져 죽는 그 비극을 보았습니다. 후원한 교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신으로 있다가 안식년 보내고 결혼해가지고 이제 갓 선교제에 들어간 그 순간에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 다 내놓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 잘하라고 높이시든지 주님께서 낮추시고 죽이시든지 상관없이 그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내가 아니요 주님입니다, 계속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시아를 보십시오.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구약성경에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리고 그러는 것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통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형통의 결과가 뭐냐면 나라가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15절에 말하죠.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여러분, 이 우시아의 이름이 멀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온 나라에 알려지고 외국에도 알려지고 유명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왜 강하게 되었고 왜 유명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명하게 되고 강하게 되고 응답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뭡니까?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교만해졌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걸 자기가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왕으로 지켜야 될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의 자리를 월권에서 침범하는 그런 자리에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한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 사람 것도 할 수 있고 저 사람 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간섭할 수 있고 저것도 간섭할 수 있는 능력이 다 있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재주신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고 분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잘 되면요, 분수를 잊어버려요. 여러분, 가정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아내가 더 능력 있고 똑똑해도요,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내가 믿음 좋다고 더 똑똑하다고 머리 노릇하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워도, 우리가 보기에 시시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가정에 부모님을 머리로 주셨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을 향하여 대들고 그 자식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형통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는 사람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자리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날 때에 찬양하는 자리 떠나가가지고 하나님 되려고 했던 마귀의 그 계획 속에 빠지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되라, 너가 최고가 되라, 너 혼자서 다 해라, 다른 사람들 다 보내버리고 너 혼자 다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영역과 질서가 있는데 그 부분들을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 지키지 못합니까? 성공할 때, 잘 될 때, 기도 응답이 막 쏟아질 때 사람들이 말하면서 당신 영빨 굉장히 세졌다고 그러면 막 간섭하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지요. 요즘 기도해 보니까 목사님 기도 생활이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장로님들 붙들고 막 다니면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올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깊이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온갖 신령한 일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입도 뻥끗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남의 잘못 알아도 찾아가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는데 당신이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더라 책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하라고 하시지 말하라고 보여주신 게 아니고, 이의 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라고 보여줘. 뻥끗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렸어. 그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 보여주셨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 그 겸손의 자리에 있어야 그 자리를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궁에 있어야 될 거가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해야 될 것들을 자기가 하겠다고 막 나서서 설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으로 잘 됐는데 사실은 자기는 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됩니다.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말리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깨닫기는커녕 남이 나를 책망하고 잘못됐다라고 할 때,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책망을 받을 때에 인정하기는커녕 화를 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를 내는 그 순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발병되어서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왕의 자리를 죽을 때까지 대신해서 차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응답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두고 모세가 유언처럼 하는 신명기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광야 40년 살게 하신 것은 너를 낮추시며 겸손할 때 복 주신다는 것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말하면서, 막상 겸손하게 기도해서 얻어놓고 난 다음에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 주셔서 그렇게 된 것뿐이다. 재물을 붙들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것이 마지막 교훈이었습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랜빌 예배당에 들어오니까요, 이제 예배당 보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 특별히 이제 목사인 저에게 찾아오는 분들은 목사님들입니다. 한 3번 정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이 오시니까 이제 막 이곳 저곳을 하면서 이제 막 보여드립니다. 잘 지었습니다. 얼마나 수고 많았습니까? 그런 말을 듣는 순간에 저의 마음속에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생각이 떠올랐어요. 기도에서 15년 수명 연장받고 나서 그가 행한 결정적인 잘못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축하 사절을 보냈는데 문 활짝 열고 다 성전과 왕궁 보화를 다 보여주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여준 거 다 가져간다. 자랑하면서 보여준 거 다 가져가겠다. 그것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너 자녀 손들이, 후손들이 다 뺏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기도 응답받고 다 뺏기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작은 응답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 응답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뭡니까?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침받은 문둥이가 9명은 감사하지 않고 자기 일 바빠서 응답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병 나았다 이제는 내 할 일 하자 가버렸는데, 주님께로 돌아와서 엎드리며 감사합니다를 고백했던 그 사마리아 문둥이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기 바랍니다. 나았으니 내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 앞에 다시 부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교만해지셨습니까? 교만을 깨뜨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다시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에게 해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교만한 자는 기도 안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점점 없어집니다. 기도도 형식적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내가 남들보다 기도 많이 한다, 교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깨뜨릴 수 있는 길은, 낮아질 수 있는 길은 내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이것 이길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불끈 불서고 자아에 집착될 때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서 그 원점에 서서 내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이 사신 겁니다. 이 교만한 자 십자가에서 2000년 죽었고 이제는 주님이 사십니다. 오늘은 이 겸손으로 엎드린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계속해서 간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로 함께 나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에